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인생의 가을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인생의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생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소멸의 과정은 나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순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박수 소리에 춤을 추는 광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혹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내키지 않는 술잔을 비우고 억지 웃음을 지우며 마음에도 없는 찬사를 보냈지요. 그렇게 60년을 보냈다면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모임 끝에 내 영혼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동양의 지혜에서 60세는 이순 어른이라 부릅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지요. 세상의 어떤 험담이나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시장 바닥 같은 소란스러운 잔치에 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그릇은 무엇이든 채우려 합니다. 지식도 채우고 돈도 채우고 사람도 채웁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그릇은 비움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맑은 물을 담으려면 먼저 밑바닥에 가라앉은 낡은 찌꺼기들을 버려야 하듯 우리 삶에서도 가짜 인연의 찌꺼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이라는 것, 한국인들에게는 참으로 따뜻한 단어지요. 하지만 그 정이 때로는 도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한마디에 끌려가서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남의 집 자식 자랑이나 듣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정이 아니라 습관이며 고독해지기 두려운 이들의 공모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홀로 있음의 존엄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심화의 시간입니다. 10명의 가짜 친구보다 1명의 진실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시끌벅적한 잔치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50대,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눈총이 무서워 혹은 소외될까 두려워 온갖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육체의 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그 정신적 피로가 우리의 노년을 좀먹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3가지 잔치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짜 웃음이 난무하고 시기심이 칼날처럼 숨겨져 있으며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이제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귀합니다. 그 모래알 하나하나를 진리를 탐구하고 내면을 성찰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위에 써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저와 함께 깊은 사색의 바다로 들어가 보시지요. 우리가 왜 그 화려한 잔치판을 떠나 고요한 숲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그때 그 파티에 갈 거리 아니라 왜 좀 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자 생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피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다녀온 뒤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왠지 모를 박탈감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과거의 영광을 전시하고 시기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다녀오신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어디 사느냐,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느냐, 현직에 있을 때 직급이 무엇이었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박제된 영웅들의 무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명함들을 꺼내들고 누가 더 화려했는지를 겨루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운 풍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칭찬은 마른 꽃과 같습니다. 한때는 향기롭고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그 마른 꽃을 붙들고 내가 왕년에는 이랬지라며 으스댑니다. 그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현재의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떠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은 대화의 파라리 자랑입니다. 손주가 영재라는 이야기,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이야기,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무용담이 잔치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자랑의 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의 자랑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비수가 됩니다. 한쪽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 말없이 잔을 비우는 친구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야 하는데 이런 잔치에서는 서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려 듭니다. 저는 이런 모임에 다녀오면 영혼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몸에는 기치라는 에너지가 있지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눌수록 커지지만 시기심과 질투가 섞인 에너지는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고귀한 노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특히 시기차지라는 감정은 무서운 독입니다.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신보가 숨어 있다고들 하지요. 예수님 이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비교가 난무하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스스로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타인의 시선 앞에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는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페르소나, 즉 가면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누군데라며 권위를 내세우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비싼 옷을 입고 나가는 자리가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진정으로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독한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지식인과 권력자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진짜 거물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평범한 진리가 노년에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굳이 잔치에 가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도 청중히 거절하십시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선약이 있어서요 라는 핑계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숲길을 걸으십시오. 아니면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펴십시오. 시끄러운 잔치집의 웃음소리보다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훈장은 박물관에나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현재만이 진실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시기심의 노예가 되는 그 잔혹한 잔치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입니다. 굿이 화문, 굿이 화문이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우리가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자리는 바로 타인의 허물을 안주 삼아 씹어대는 구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잔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참 말이 많습니다. 그 활기찬 에너지가 우리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말의 에너지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라며 시작되는 대화들을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의 이혼 소식, 사업 실패, 자식의 방황,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은 모여서 남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이 풍요롭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빈 껍데기뿐인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이나 실수를 가져와 그 빈자리를 채우려 듭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착각, 그 비겁한 쾌락에 중독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부설의 잔치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과 함께 앉아 다른 사람을 흉보는 그 사람은 내일 다른 자리에 가서 반드시 당신을 흉볼 사람입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라며 전해지는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던져진 기름과 같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 그런 유치한 게임에서 은퇴해야 할 나이입니다. 남의 인생을 난도질하며 얻는 즐거움은 결국 독이 되어 내 몸속에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구업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록에 남고 결국 나 자신의 업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참으로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가 뱉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평화롭고 덕스러운 말을 심으면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겠지만 가시 돋친 말과 남을 해치는 말을 심으면 그 가시숲에서 고통스럽게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느라 어쩔 수 없이 남의 흉을 보는 대화에 끼어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자리를 나오면서 개운하던가요? 아닙니다.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듯 찜찜하고 내 품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만약 모임의 화제가 타인의 험담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뜨십시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네라고 해도 좋고 그냥 미소 짓고 침묵을 지켜도 좋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거절이자 가장 고귀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재미없는 사람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비루한 재미를 위해 영혼을 파는 것보다 조금 고독하더라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니까요. 한국의 선비 정신 중에는 신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저는 노년에 우리에게 신준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리 속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개인의 이성은 마비되고 집단의 잔인함이 고개를 듭니다. 남을 비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은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고전의 지혜를 논하고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며 살아온 날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참회를 나누기에도 예순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시비스를 가리는 일은 법관들에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옳고 그름의 너머에 있는 삶의 수용을 배워야 합니다. 구설이 가득한 잔치는 마치 썩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도 먹고 나면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깨끗한 물로 입을 씻고 고요한 음악이나 바람 소리로 귀를 씻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향기롭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금기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옥죄는 형식과 가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체면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평생 우리를 옥죄어온 보이지 않는 사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넘어서도 우리가 버리지 못해 쩔쩔매는 세 번째 금기는 바로 마음에도 없는 예우를 갖춰야 하는 가식적인 잔치입니다.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적 관계라는 명분으로 불려나가 억지로 머릿수를 채워야 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을 넓히는 것이 자산이라 생각했기에 이름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의 회감년이나 전 직장 상사의 손주 돌잔치까지 쫓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지는가? 아니, 그곳에 가서 내 영혼은 무엇을 얻는가? 우리는 흔히 도리다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그들이 안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비극적인 품앗이입니다. 진심이 빠진 예의는 차가운 금속과 같습니다. 만지면 손만 시릴 뿐이지요.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은 내가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는 에너지는 결국 나를 공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후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누구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앉아 시계를 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도 아니며 자신에 대한 존중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은 우리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초대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설레거나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거부 신호입니다. 이번엔 좀 쉬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식의 잔치에 참석하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써야 합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넉넉한 척, 건강하지 않아도 정정한 척, 행복하지 않아도 평온한 척하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 연극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는 이제 그 무거운 분장을 지우고 맨 얼굴로 거울 앞에 서야 하는 나이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진짜 나를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자리는 대개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 음식과 웅장한 음악이 흐르지만 그 속에서 오가는 대화는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같은 영혼 없는 수사들만 허공을 떠돕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기 위해 황금 같은 오후 시간을 길 위에서 버리고 불편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인맥의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부고후고를 듣고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몇 사람, 비가 오는 날 말없이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껍데기 같은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나이 들더니 변했어라는 말을 들어도 허허 웃어 넘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훈장과 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마지막 축제여야 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잔치에 가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모아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데 쓰십시오. 가식의 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평온의 땅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시끄러운 잔치가 끝난 뒤 찾아오는 정적이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고독이야말로 인생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군중속이 아니라 고요한 단독자의 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함께해서 홀로로 중심축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독한 축제라고 부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추지 않고 오직 내 영혼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100명의 지인을 만나는 것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풍성한 잔치입니다. 주변에서 외톨이라 비아냥거려도 그저 미소 지으십시오. 나는 이제 나 자신과 노는 법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통장 잔고나 인맥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어떤 영혼으로 살았는가 하는 기억뿐입니다. 이제 소박한 찻잔 하나, 깊은 사색,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벗으로 일상을 채우십시오. 세상의 조명이 꺼졌을 때 비로소 밤하늘의 별이 보이듯 소란함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예수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두 번째 탄생입니다. 고독의 끝에서 찬란한 자신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온화하고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